제목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에 관해 하신 말씀들 중에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또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들은 얘기가 5가지의 그 바이러스가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제가 누구 선전하는 건 아닌데 비타민 C 특별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무사히 지낸다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려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이라는 것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의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말씀을 보던 중에 이런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첫 번째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 4절에는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내가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른 성경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이나 다른 성경들 심지어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주를 크게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영어식 표현인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라는 표현에서 in the Lord의 번역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주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번역은 참으로 진짜 훌륭한 번역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in the Lord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인더라는 게 뭐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로 번역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주역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그리고 나는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이 되는 상황으로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까지 펼쳐질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연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에 불과하는데 그래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뭐죠? 구원이 아니에요. 구속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왕국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다가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주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할 수 있죠. 그죠? 그 차이인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든지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닻을 내린 배처럼 굳건하게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말씀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예요. 이 바른 말씀이 한 혼을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오전에는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용의 사전적인 뜻은 너그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너그럽다는 뜻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중용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 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대로 행할 수 없죠. 우리가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죠.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남 탓을 하거나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깊은 마음씨를 가지기 위함도 있습니다. 세상은 중용의 도를 닦으려고 보통 어떻게 하죠? 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참선한다거나 불상 앞에 가서 108배 한다거나 뭐 1000배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명상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탄 마귀에게 하는 행위이므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죠.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제도권 교회들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무당집을 드나들고 점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없고 구분하여 가르치지도 않으며 세상의 음악과 차이가 없는 모양의 노래를 복음송이라고 부르고 또는 방언기도라고 고래고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 들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졸개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셋째 하늘과 지옥의 차이만큼 그 거리만큼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난 후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안으로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후에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몸은 아직 죄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중용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죠.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또 있지만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바르게 구분하여 공부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중용을 익히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용의 덕을 알고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방법은 세 번째,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자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의 사전적인 뜻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우리가 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라는 고민들, 그런 것도 있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내가 내 마음속에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염려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제각각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죠. 그죠? 어떤 각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각각 어떤 염려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염려들, 걱정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상 앞에 절하거나 또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활의 염려에 대한 해결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잘못될까 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또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딱 깨놓고 보세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이 시간만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이 잘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잘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 땅에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숨쉬기 위한 공기의 비율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78,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질소. 78% 정도의 질소가 있고 또 한 21% 정도의 산소, 그다음에 0.94% 정도의 아르곤가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0.01% 정도 이렇게 그리고 수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산소만 100% 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요.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그리고 질소도 마찬가지죠. 100% 있다 그러면 못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알려지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죠.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항상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항상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염려라는 덫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뭐 어떤 형식, 뭐 절차 아니면 환경, 뭐 진짜 뭐 나만은 알고 있는 독방 뭐 그런 데서 하는 그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드시도록 계셔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장소에 환경의 제약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급하고 내가 당장 어렵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환경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죠.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프니까. 왜 배고픕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죠? 살려면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도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군인으로서 총을 가지지 않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총이 없는데 상대방 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나는 어떻게 됐죠? 죽죠. 상대방 쏴버리니까. 그죠? 군인이 총이 없으면 무엇으로 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백병전요? 상대방은 총이 있으니까 나랑 백병전 안 할 텐데. 그죠? 네. 군인이 총이 없으면 적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세상의 왕인 마귀에게 자신의 목숨을 딱 내어 놓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좋게 벌었던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또한 다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가죠. 그렇죠? 항상 근심 걱정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대화해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 속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가지고 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귀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형상에 아무리 매달려 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더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백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을 던져가지고 나에게 있던 공이 상대방에게 딱 전달이 되듯이 나에게 있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든든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뒷배를 좋아합니다. 내가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아하죠. 그죠? 누가 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면 좋아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뒷배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또한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자예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은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가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 물질의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틀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제가 던져버려야 한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을 던져버리듯이 나에게 염려가 하나님께로 딱딱 가지고 나는 염려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던져버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평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네 번째, 긍정적인 것들,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어떤 은혜로운 일이나 칭찬할 일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들,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운 일이나 칭찬할 일이 있을 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한국의 속담이 있죠. 애써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올바른 것은 우리 8절에 우리 읽었던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정직한 것들, 공정한 것들, 순수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때는 거짓된 것들, 정직하지 않은 것들, 불공정한 것들, 악한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참된 것들, 정직한 것들, 공정한 것들, 순수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그리고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려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남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릴 때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것들,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은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현재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지구,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셨는데 아담이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뺏겼죠?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범위는, 그리고 참고로 이 세상의 범위는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물층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 땅까지 이 세상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과 그리고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선, 깊음의 바다, 그 위에 절대 온도 영하 273.15도씨의 온도로 얼어있는 그 유리바다 밑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 땅까지가 이 세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다섯 번째, 그것들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워왔고 받아왔으며 들어왔고 보아왔던 그것들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워왔고 받아왔으며 들어왔고 보아왔던 그런 것들을 실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워왔고 받아왔으며 들어왔고 보아왔던 그런 것들은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항상 주를 크게 이뻐하라. 우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르치지 말라. 어떤 은혜로운 일이나 칭찬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칭찬하고 또 긍정적인 것들을,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면 우리 앞에 부닥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느껴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뜨거워지며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부럽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확신을 누릴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만족하고 위의 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적이며 소극적으로 성령님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활동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자체도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딱 얘기해버리죠. 네. 구원은 우리의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화평의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을,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화평의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말씀을 행해야 돼요. 교회 시대의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죠. 그렇죠? 구원받음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람은 순종함, 행동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행동함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급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 왕관에 박히는 보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으로 전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마음의 화평이 깨지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들 일어납니다.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각종 사건, 사고들, 사소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불화 등이 사람의 마음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의 1장부터 쭉 읽어보면 3장에 아담이 범죄하긴 한 상황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감당하는 절망적인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사람이.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선물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동물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구원의 선물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곤충 또는 식물 등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 곤충들, 식물에 너무 깊은 감정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혼은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고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동물의 혼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땅속으로 간다 그래요. 땅속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감정 소비를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왜 그럼 사람에게만 구원의 선물 주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고 우리 내면도 그렇죠? 우리 내면 육체, 혼, 영이 있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만들기 이전부터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죠? 마귀는 사람보다 훨씬 전에 주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하게 되었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지금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 지점인 273.15도 영하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얼음층 바로 밑에 깊음의 바다에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30절 읽어보시고 욥기서 41장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 41장 34절에는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느니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몰랐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서 어긋나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스스로 화평을 깨트리고 상대방에게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시편 다음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참 진짜 대단하시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들, 화평을 깨는 염려들 등으로부터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차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교만을 또는 염려의 씨를 뿌려 놓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씨들이 자라나게 되어 결국엔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사라지게 되고 불편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사람은 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평화를 원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화평한 마음을 원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인 오늘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화평한 마음을 소유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기쁜 것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속이 좁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죠?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일에도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는 나무람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에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구령을 나가보면 그렇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서 이득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물질의 많음, 잘나 보이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보석, 비싼 옷 등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것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물질 지향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않느냐? 8절입니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서 빼앗으니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우리 마음의 한쪽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대해 세상의 것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지구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제도권 교회들, 많은 교회들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좀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염려라는 공을 던져버리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번째, 긍정적인 것들,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릴 때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것들,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들, 정직한 것들, 순수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을 실행하라.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마음이 넓은 것을 실행하라. 그리고 염려가 없는 것을 실행하라.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라. 그것들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이번 한 주에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두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합시다.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넓게 합시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염려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깁시다. 각자의 삶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들, 올바른 것들을 생각합시다. 그래야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에게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